(15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19절까지 읽을게요.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들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맞죠? 섬기지 말래요. 섬기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잘 섬기고 있어요. 네? 섬기지 말래요. 거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산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천지에 있는 거, 또 우리는 달아달아 밝은 달아 하면서 잘 섬기잖아요. 하늘의 이런 성신을 너무 잘 섬겨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 먼저 96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없어요. 99문이에요. 예? 99문이에요. 이게 없어요. 8문까지인데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은 읽은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제2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 왜? 오늘 같이 읽었죠? 하나님 형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호렙산에 나타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걸어 올라가서 만났잖아요. 그때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형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었어요. 오늘 아까 4장 읽었잖아요, 같이.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뭐 하려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깐만 뭔가 만들어야 돼. 속이 시원해. 그래서 시내산에서 첫 번째, 시내산에서 말고 두 번째, 첫 번째 하고 내려왔더니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그렇죠. 왜냐면 그들은 위로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만들어갖고 자기가 여태까지 나왔던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분명히 보이게끔 인도해주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보이게끔 인도해준 사람이 여태까지 누구였었어요? 모세였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올라간데 40일이 지나도록 안 내려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뭐 하루 이틀 지날 때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뭐 한 거예요? 두려워진 거예요. 앞으로의 삶이 두려운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그들이 믿고 따랐던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요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잘 이렇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누군지를 잘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만들었다고? 의지할 수 있는, 그나마 아 이것이 나를 여태까지 잡아줬구나 하는 그거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던 거야. 누구에게? 아론에게. 그래서 만들려는 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말은 뭐 귀걸이 빼고 코걸이 빼고 팔찌 빼고 발찌 빼고 가서 불에 던졌더니 이게 혹 나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게 나오겠어요 사실? 근데 오늘 본문 15절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래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 사람이든 그 다음에 사람의 남자이든 여자이든 땅의 짐승이든 하늘나는 새든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조 형상이든지 간에 그 하늘에 일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만들려고 해. 신앙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세요? 사실 믿음이 보이세요? 눈에 안 보여요. 자,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실 때가 언제예요? 사울을 왜 패했어요? 패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피했어요? 왜 왕위로부터 자르고 그 왕위를 다윗에게 넘겼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저 사울이 그 네. 제사장 오기 전에 올 때 기다리다 안 오니까 네네. 부터 제사를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와가지고 왜 그걸 못 기다렸냐니까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자꾸 쳐들어온다고 하니까는 그거를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걸 왕이면 안 되겠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도 하나 이유예요. 그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정확한 이유는 아니에요. 그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정확한 이유는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전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당신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말렉의 모든 시족들은 다 멸하고 가축들도 다 멸하고 풀한 포기까지도 다 멸하라 명령했어요 안 했어요? 명령을 했는데 좋은 가축을 그쵸. 가지고 사무엘이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누가? 사울이 누군가가 얘기하는 소리도 들리고 음해하는 소리도 들리고 와서 물어봤어요. 왜 아각을 살려줬냐? 왜 짐승들을 살려줬냐? 그런데 한 말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고 아각이라는 사람이 참 인물이 됨됨이가 좋습니다. 우리가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거기서 제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 사울을 패한 궁극적인 이유는 순종 안에서예요. 불순종이에요. 제사가 아니에요. 불순종.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22절 크게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구약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이요. 사무엘이 이르되 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내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를 원하신다고요? 순종. 순종이요. 제사보다 나.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나의 말을 뭐 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전 시간에 제가 설교 때 신정 국가의 통치자로서 그 권위를 다 줬는데 그 권위를 누가 잃어버린 거예요? 사울 스스로가 잃어버린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계명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론이요? 순종을 통해서. 그럼 제2계명에서 말하는 것도 뭐예요? 예? 순종하려는 거예요. 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순종이겠지만 자 2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뭐라고 됐는지.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 밖에 제사 드리는 것을 다시 예배 드리는 것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소?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 지금요? 형식에다가 자꾸만 형식에다가 하나님 형식보다 더 원하시는 것보다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제2계명에서 원하는 건 결론은 뭘까요? 그러면은 순종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잘 말했잖아요. 거기까지 가. 그럼 거기서 숨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하면 듣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O 아니면 S. 근데 우린 잠깐만 거기다가 O와 S 사이에 잠깐 뭔가 집어넣어야 돼. 이게 불안한 거야. 안 넣으면 안 되는 거야. 계속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지 마세요. 하나님 하지 마.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왜 이거 안 됩니까? 막 하면서 우리가 항변을 해요. 근데 잘 봐요. 지금 이 아들이 컸으니까 칼을 달래든 총을 달래든 간에 저도 자기가 이성적인 신앙을 떠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응? 그런데 3살 먹은 아이가 아빠 칼! 하면 칼 주겠어요? 왜 안 줘요? 똑같은 순준인데 아들이고 3살은 뭐를 판단을 못한다는 거야. 이 칼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바르게 사용할 수 없는 뭐를 기준을 몰라.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어넣기 위해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 주는 게 복이에요? 주지 않는 게 복이에요? 주지 않는 게 복이에요. 근데 커서는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주는 것이 복이에요. 또 제2계명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만드는 것도 아니라 정확한 표현을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 일제 독립운동기 때부터 새마을 운동 전까지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초 전까지는 집안에 인형도 없었어요. 인형도 없었어요. 왜? 형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다 버렸어 갖다가. 지금이 알고 그것까지는 그래서 우리 저 뒤에도 인형 있지만 인형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뭐도 안 버렸냐면 우리 앞에 십자가 있죠. 이건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거 사실 십자가 없었거든요. 이 틀에는. 근데 이분이 이 선구사의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은혜가 많으셔서 십자가까지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양이. 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떼서 어떻게 버릴 데도 없잖아. 십자가를. 그래서 그냥 놓은 건데 정통적 개혁주의는 십자가가 없어요. 교회에. 외부에도 십자가가 없어요. 외부의 십자가 다른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이곳이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서 누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막 안에 너희와 함께 지금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표지 거기다가 뭘 빌었더니 나았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것이. 교회는 예배당은 십자가 없어도 돼요. 이미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십자가 지고 있는 사람인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교회에 십자가 없어도 돼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사이비들이 있잖아요. 십자가는 우상이라고. 그건 그들 표현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이사 갔다가 왔는데 교회가 너무 머니까 어디로 갈까 했다가 여기서 모이구나 하고 오고, 아니면 처음 믿는 사람 있잖아요. 초신자들.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 갖고 교회는 가긴 가야 돼. 어디 갈지 모르는데 만약에 십자가 아무 간판도 없으면 어떻게 찾겠어요? 그거 찾으라고 뭐예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참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97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였습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지금 이거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유리창에 뭐라 그러죠? 그림 그리는 거 글라스 뭐라 그러는데, 여기에 막 형상들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유리창에다 쫙 이렇게. 큰 교회 가보면요, 교회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로마 교회 지금 여기 명동 성당 가면은 다 저기 있어요. 제자들과 성인들이 다 서 있어. 그런 거 하지 말라가. 그들의 얘기는 이거예요. 교육적인 차원으로. 그 옛날엔 교육적인 차원이 맞았어. 왜냐면 지적 수준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표현하지 못해서. 왜? 라틴어가 너무 어려웠어. 그러니까 라틴어를 아는 신부들이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그림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배고프다는 표현도 읽은데 이해를 못하지만 그림으로 사람이 쭈그리가 앉아서 이렇게 하면 뭐예요? 밥 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돈 달라는 소리.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지금은 어때요? 수준들이 전부 다 높잖아요. 그럼 그렇게 표현 안 해도 다 알아. 그럼 지금은 뭐 해야 돼요? 그들 맘대로 라면은 그때는 그 사람들 지금 어때요? 전부 다 내려야지. 그냥 예배당 모양만 있으면 되잖아요. 모이는 공간에. 근데 지금도 안 하고 계속 세울 때마다 그거 다 세우잖아요. 그리고 로마 교회 가보면 예수님은 항상 어린아이야. 한 번도 어른이 된 적이 없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밖에는. 늘 마리아한테 아기로서만 있어. 그러니까 누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 그들이 말은 안 해도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들이. 아무리 뭐 존경하고 공경한다 그래도 거기에 다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체 금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98문.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답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게 뭐라고요? 66권. 그러니까 라틴어로 됐던 히브리어로 됐던 헬라어로 됐던 영어로 됐던 한문으로 됐던 일본어로 됐던 한국어로 됐던 이거를 통해서 그 나라의 말로 가르침을 전달하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것이 96문부터 98문까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잠깐 그거를 넘어서 우리의 불안함 때문에, 왜? 우리의 불안함.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22절 읽었죠? 23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거역하는 것이 마술의 죄와 같고, 뭐와 같고요? 마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고집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근데 언제까지 왕이 됐어요? 26장까지 왕이 됐어요. 그때 블레셋 가서 죽었잖아요. 정확한 말하면 자기가 자살한 거지. 그죠? 이방인 소녀에게 가서 내가 이방인들한테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낫다 해서 걔가 죽여갖고 걔는 상 탈 거 생각하고 어디 간 거야? 따가닥 갖고 걔 다윗한테 갔더니 다윗이 어떻게 노발대발 하는 거지. 그 자리에서 죽였다. 그래서 그 아이는 상 대신 죽고 요나단과 사울을 위해서 통곡하고 곡을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사실. 이렇게 버렸음에도 뭐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 게 아니라 시간이 엄청 흘러요. 다윗이 완전한 왕도 쓴 것도 사울하고 요나단을 다 해서 제대로 이제 모셔놓는 바람에 그때부터 아니죠, 더 나가야죠, 좀. 아니 네. 요나단과 네. 그 사울 죽음에서 그 뼈들을 그 다른 사람들이 죽여서 했잖아요. 네. 그걸 이제 다윗이 다시 다 걷어갖고 오죠. 걷어가지고 네. 끊고 나서 정식으로 왕이 됐다 하잖아. 아, 안 돼. 정식.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왕을 시키잖아요. 아니 그래서 사울과 저기 요나단을 완전히 해놓고 나서 이제 다윗이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이 그렇게 하고 자리 잡았다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네. 아직 회복된 상태 아니까 네. 아브넬이 이제 그 아들 이스보셋을 왕을 삼아갖고 중간에 한 번 더 있다가 다윗이 헤브론에서 그게 이제 7년이에요. 헤브론에서 있을 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고대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마무리 짓고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이제 여태까지는 완전하게 뭐 이건 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미 16장에서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럼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뭐 17, 18, 19, 20, 21장, 26장, 27장 하니까 사무엘 하 넘어가갖고 그것도 이제 조각난 상태에서 수술이다가 이제 왕이 된 거잖아요. 중간에서. 그리고 보면 하나님도 참 뭐라 그럴까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요란하게 만들어가세요. 다윗이 왕이 돼서 16장에서 왕이 돼서 바로 왕관식을 갖고 예루살렘이다. 그때 당시에 성에 들어가서 사울이 있던 성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차지한 게 아니라 도망 다니는 거예요. 아 이게 좀 어긋난 거예요 지금. 그냥 뭘 말하고자 하냐면 순종하지 않는 거에 대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2계명에서 그렇게 하는 걸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다? 순종이에요. 원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회개와 순종. 회개는 말씀대로 전 시간에 제가 정리해드렸잖아요. 이제 회개는 있는 그 상태로 내버려 두고 그냥 가시라고요. 자꾸 회개하다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건 그거에 내버려 하나님 그것이 있지만 연약해서 졌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이기심을 주셔서 또 다른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미래를 나갈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 그래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 그래서 제 96, 97, 98에도 원하는 것은 뭐다? 순종이다. 다른 사람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몇 가지를 찾아보니까 아 여기에 답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나름대로의 이제
기본적인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순종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만들지 마세요. 예?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자녀이든 그것이 지혜이든 지식이든 간에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되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이라고 율법에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신명기에도 못 받고 있고 구약의 복도 누려야지만 신약 때 복도 누려요. 그걸 누리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지금 우리는 맞아요. 구약은 어느 특정한 나라를 선택해서 그걸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복을 주신 거고 이미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신약에서 나타났다면 이제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미 어떤 건지 다 선포됐잖아요. 누굴 통해? 예수를 통해서. 그렇죠? 그럼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아낸가를 아는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제자의 삶이에요. 그 제자의 삶은 뭐예요? 십자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순종만 하면 돼요, 저희들은. 그 어떤 것도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할 게 점점 많아지잖아, 사실요. 여러분, 1번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먹방 때문에 망했대요. 어느 사회학자가 얘기하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니까 배가 부르니까 나온 프로그램을 찾아봤대. 그때 당시에 이제 하락하기 전에 그 영향을 준 게 뭐가 있을까 매스컴을 딱 털어잡았더니 그때 마침 등장한 게 먹방, 여행. 근데 우리가 지금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일본의 사회학자가 하는 말이 앞에 샘플이 있는데 우리나라 참 특이한 게 샘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따라가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따라가. 쇼츠라는 우리 뭐 유튜브 쇼츠죠? 유튜브 그 다음에 다른 많은 프로그램들 보면 전부 다 지금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게 없어. 프로그램들이. 그렇잖아요. 다 보면 먹는 거, 여행 가는 거, 가지 말고 먹지 말라는 게 아니야. 신앙인답게 먹고 신앙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직업 선택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중직을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중직. 사모님도 직장생활에 수간호사 하고요. 근데 이제 사모님도 일을 하는 걸 갖다 돈을 어디다 하냐면 딸 유학비를 다 쓴 거예요. 유학 이제 졸업하고 들어왔어요 지금. 직장생활 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그 친구가 이제 엄마 아빠와 교회를 돕고 있고요. 근데 이 목사님 그래도 부족하니까 직장생활을 해요. 뭐를 하냐면 지하철 보면 새벽에 가서 안전 문 그 사고 많이 생겼잖아요. 막 이렇게 끼다가 막 이렇게 열고 닫고 잘 되나 안 되나 그거를 해요 지금. 저녁 한 10시에 출근해서 새벽 5시인가 6시에 끝나고 돌아오니까 잠을 못 잔대요. 그리고 지금 또 아버님이 쓰러지셔갖고 뭐라 그러죠? 간호까지 해야 되는데 끝나고 일로 와서 하루에 잠을 2시간밖에 못 잔대. 그러면 교회는 지켜야 된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제가 기도해 줄 것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그랬지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떻게 좀 그렇게 막 밀려오는지 그분들. 그래서 우리 제 2계명 제가 제 3계명을 잘못 프린트하는 바람에 왜 거기 프린트되는지 다음 주에 이거 버리지 마세요. 3계명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예. 거기다 놓으시면 돼요. 아니면 집에 가서 미리 한번 프린트하실 거면 프린트하지 마세요. 이렇게 놓고 갈 건데. 예? 여기다 놓고 갈 건데 프린트하지 마시라 또 하실 것 같아. 아니 그 3계명은 안 하고 2계명 안 했으니까 안 할 거고 3계명 안 다음 주 건 안 할 거예요. 거기 갖고 계세요 그냥.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제 2계명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꼭 순종함으로써 신앙의 승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